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2번째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았지요. 요한계시록의 구조적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선, 환상, 후, 재앙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이 시작되기 전 먼저 환상이 주어지는데 그 환상은 앞으로 닥칠 재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환상이 그러합니다. 6장부터 7인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4장과 5장의 환상은 그 재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4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은 후 하늘로 올라갑니다. 교회 일각에서는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올라간 이 장면을 교회가 휴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공중에서 벌어지는 7년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한 교회와 성도는 7년간의 재앙, 환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7년 대환난을 피하는 법 또는 대환난 전 휴거 받는 법 등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교회의 휴거를 의미한다면 6장부터 시작되는 7인의 재앙부터 이후의 모든 재앙은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6장 이후의 모든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위로와 권면이 아니라 지상에 남은 불신자들을 위한 메시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저술 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술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 쓰여진,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다 하늘로 휴거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을 위한 메시지로 전락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의도는 사라지고 맙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이 구절이 교회 공동체의 휴거를 암시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좋지요. 신실한 성도들이 대환난, 대재앙 전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들을 피하면 좋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과 성경의 의도는 그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램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요한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영적 계시를 보여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무엇을 봅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하늘 보좌입니다. 둘째,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즉 하나님을 봅니다. 특별히 하늘 보좌,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좌, 무엇입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뜻합니다. 보좌라는 말보다 왕좌라는 말이 더 자주 쓰입니다. 유명한 미드가 있지요. 왕좌의 게임에서 이 왕좌가 바로 보좌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좌 혹은 왕좌는 단순히 의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최고의 보좌, 최고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최고의 보좌, 최고의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 그것은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고 권력의 총체였으며 나아가 살아있는 신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진은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 마뉴가 앉았던 보좌입니다.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심판이 나오는 곳, 또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은혜가 흘러나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황제의 보좌를 짐승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이 앉아있는 보좌,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가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땅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이 짐승의 보좌 때문입니다. 이 땅의 보좌 때문입니다. 황제의 숭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보좌, 땅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십시오.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 즉 세상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 가이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7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의 삶은 비참하고 고단했고 위험했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독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강제로 짐승의 탈을 쓴 채 맹수의 사냥감이 되어야 했고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토굴로 피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땅의 보좌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고민과 갈등이 무척 심했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 어떤 갈등이겠습니까? 그냥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이 땅의 보좌 앞에, 황제의 보좌 앞에 절 한번 하고 말까라는 갈등과 고민입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법이라고 자신의 행복과 재산과 목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로마 황제 앞에 절을 한번 하고 말까? 땅의 보좌 앞에 한번 엎드리고 말까? 그래, 한번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심한 고민과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갈등에 놓여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이 땅의 고난은 더욱더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이 땅을 통치하는 이는 땅의 보좌에 앉아 있는 이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심을 주님은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의 보좌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참된 보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라고 주님은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를 보여준 주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들이 보여주는 성격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벽옥과 홍보석의 빛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엄이나 거룩함, 순결,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뜻합니다. 주님의 위엄과 주권과 거룩함과 영광이 보석처럼 빛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 무지개는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무지개? 그렇습니다. 노아의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처음에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써 망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은 박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계획대로 완성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는 언약에 신실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하늘 보좌를 응시했고 그 보좌와 보좌에 앉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요한은 이제 그 시선을 보좌의 주변으로 옮깁니다. 보좌 주변에는 무엇들이 보입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24명 24 장로입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보좌에 앉아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24명의 장로,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성도들은 가장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와 성도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은 존재고 금관을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지만 비참하지만 장차 이들이 얻게 될 미래의 모습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도달하게 될 모습이라면 지금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 위해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24장로를 목도한 요한이 다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주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번개와 더불어 음성과 뇌성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요한이 자신을 압도하는 음성이 나서 돌아보니 보좌 주변에 7 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즉 보좌 옆에 하나님의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기괴한 모습의 내 생물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여기서 바다는 궁창, 즉 하늘을 의미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하늘에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하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많은 눈을 가진 4가지 생물이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앞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가지 생물이 네 개의 다른 얼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입니다.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눈이 가득하다고 다시 한번 묘사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네 가지 생물은 사복음서의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이 네 가지 생물을 천사의 무리, 그룹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생물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 네 가지 생물이 각 분야의 최고를 드러낸다는 해석입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입니다. 소는 가축 중에 최고입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 본 24장로가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한다면 이 네 가지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생물, 즉 피조물의 대표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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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가지 생물은 크게 세 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둘째, 하나님의 전능하심. 셋째, 하나님의 영원하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네 가지 생물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찬양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로마 황제가 전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살 길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외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여겼으며 로마 제국 사람들은 황제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라고 믿고 황제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황제 숭배입니다. 하지만 네 가지 생물들, 이것이 천사든 피조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옳은 것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가 옳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생물의 찬양에 이어서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의 찬양 중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 마땅하다는 거예요. 24장로는 무엇이 합당하다, 무엇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로마 황제에게 돌리는 것을 강요하는 시대에 24장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땅의 보좌에 있는 이에게,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는 그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오직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이 고백이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간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6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재앙,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이 고백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땅의 보좌에 엎드려 절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온갖 고난과 핍박과 재앙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이 고백을 절대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얼룩진 환난과 피로 찌든 고난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톱으로 배임을 당하고 맹수의 사냥감으로 던져져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땀 흘려 모은 재산과 소유를 빼앗기며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 보좌의 모습은 땅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하늘 보좌의 모습,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와 피조물의 모습은 고난의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 하지만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땅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였으며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장차 닥칠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이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마르고 척박한 고난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돌보시고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보좌, 짐승의 보좌, 땅의 보좌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나의 닫힌 영안이 열리기를, 그래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과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땅의 보좌, 세상의 보좌, 짐승의 보좌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앞에만 엎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6번째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 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옥정 선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